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말씀 보겠습니다.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.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고요.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 포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, 또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겁니다. 아, 이제 예루살렘 근교에 오셨다. 이제 곧 예루살렘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리고를 통과하셨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라면, 베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초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특별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, 그 안식일의 그 규정을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. 그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.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.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.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 대신 타고 가시는 그 어린 나귀였었습니다.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,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 행위이기도 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. 나귀 새끼가 모여 있을 때 3절에 매어 있을 때 3절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.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.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.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.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모든 이 땅의 권세자들과 모든 것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주님의 권세를 의미하죠.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쓰임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로 그 앞에 엎드려야 하며 또 주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. 이 땅의 모든 것은,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. 부수실 권세도, 새롭게 하실 권세도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하십니까?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는, 그 권위와 권세는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즉시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. 너희 시간과 너희 것과 이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즉각적인 순종일 뿐입니다.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주님께서 도로 사용하시는 것이며 도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.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모두 주님 안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예배의 시간도,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, 또 우리가 또 물질의 그러한 헌금과 그 모든 것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것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. 4절입니다.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고 그것을 풀었습니다.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. 그때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느냐라고 확인할 때 6절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
주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선포하면 그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허락이 되게 되고 또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형통의 길, 순적의 길,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집니다.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요, 온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주가 쓰시겠다, 내가 하겠다 라고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,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, 내가 이것을 행할 터이니 너는 선포하여라, 내가 이것을 행할 터이니 너는 고백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파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고 명령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. 그러나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한 종아, 의로운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. 순종하는 사람은,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,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선포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